계속되는 현장 회복 운동입니다. 예쁨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금빛 교회 제2 시작의 주인공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시작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제목이 어디서 넣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생명운동이 날마다 일어났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정도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좀 실만도 한데,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이런 기도를 쭉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대히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현장 회복 운동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도자로 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위로하고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제 이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님들이 눈물겨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렘드들보다 교사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몇 배 많아요. 세상에 말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완전히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거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현성 전문교회는 이렇게 또 야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요. 전 말이요, 12명 참여했더라니까요. 전부 다 참여 다 했어. 현성 전문교회고 팀들이요. 너무 큰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신 조그만 발걸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이런 현장 회복 운동에 실제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요. 많은 걸 할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거, 이미 와 있는 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는 게 좋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지금 현장과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특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이 배경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더 놀라운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라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아니 우리가 말이요, 우리 이웃지도 사실은 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만민에게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또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거 있잖아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걸 우리가 편하게 누려갑니다. 말씀으로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정말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말씀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도 먹여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붙여준 새신자들을 편하게 이렇게 도우는요. 전부 다 우리는 사역자로 다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여기가 이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금빛교회 제2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엠마오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들어서 그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 18절은 후대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오늘 초대교회가 마지막 정인으로 딱 선 건데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첫 번째로는 유일성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저 거대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기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제일 중요한 이 인생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돼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자기 온다니까요. 얼마 전에 신문을 딱 보는데, 이 지금 집에 있는 자녀들이요, 집에 있는 자녀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 사회에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고발을 했어. 빨리 집을 나가라. 이래가지고. 집을 안 나가는 거야. 빨리 집에 나가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또 이제는요, 다시 또 고발을 했어요. 아직 자립할 때가 멀었으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 감사한 게 우리나라 아니라 보니까.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니까. 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데, 좀 이렇게 밖에 나가고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에, 거기에 안 되니까 싫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 내 노후도 준비가 안 되는데 너까지 캥거루 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관점에 보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얼마나 이렇게 막 애를 낳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식 간에 고발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런 못 막아냅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고백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에 오늘 쭉 한번 보세요. 뭐만 이야기했나? 이들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18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 않았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이름에는요, 예수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다가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끊임없이 전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유일성의 고백.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뭐라고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딱 받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이 성령의 영은요 우리에게요 임해가지고 이미 성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했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다른 거에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버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은 불신앙을 넘어설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신념 또 자아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성품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내 성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경들을 또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직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축복이다. 심지어 위기도 축복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요셉이요. 그 축복받았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유일성의 축복받았어요. 노예 중에 최고 노예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이 고백하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요 굉장히 큰 교회라고 보거든요. 왜냐 교회당이 커갖고 별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이고요,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신천지에 잡히죠. 여호와의 증인에 잡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오직 안 되니까요. 그래 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있냐 없냐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결론 나는 게 뭐냐? 초대교회가 이걸 가졌습니다. 전도가 계속 현장 회복되는 건 둘째 문제고, 제일 먼저 이 고백 다음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진 겁니다. 이게 되면 됩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2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물건 이전에 한 마음이 되는 게요 쉽지가 않거든요.
한 뜻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복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래 돼버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의 이 예수를 증언했거든요. 그런 쉽게 말하면 선포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렇게 임한 거죠.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한 마음 한 뜻 속에서 물건을 갖다가 내 물건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도 하나님께로서 왔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경제도 하나님께서 왔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된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속에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전부 다 결론이 딱 나니까 이제는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이요, 복음 안에서 이제 이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경제관이요, 흠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뭐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각 사람의 필요로. 내 재산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저는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의 확산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일꾼을 도와간다고 한다면 큰 축복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제가 평시던 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디에 수련회가 있는데 그 합숙이 있는데 가서 은혜를 좀 받고 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봉투를요 한 15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억이 나요. 15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때 너무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 제가 갔다 와가지고요 큰 은혜를 받고요 힘이 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만약에 도와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꼭 필요에 따라서. 아니, 필요 없는데 막 나눠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말은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또 따지고 보면은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완전하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다. 충분하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 있는 겁니다. 유일성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현장에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현장에 가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규모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저는요, 늘요, 보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고요, 이렇게 골프만 딱 치는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벌써 현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이걸요, 올라가가지고요, 골프 치고 있어서 다 보는 거예요. 오늘은 갱리가 무슨 일을 하고, 가장은 무슨 일을 하고, 또 회사에 무슨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는 사람이 골프 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준비된 사람이 골프 칠 때는 멋있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저도 한번 골프를 한번 쳐봤거든요. 젊었을 때 쳐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치는 것 때문에는 꼴불견이야,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의 문들이 막 금방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지막 정인으로 썼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이렇게 정인으로 딱 쓴 겁니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딱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전도와 선교를 봐야 되냐 하니까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를 데려온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가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답을 줘야 살릴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걸 말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거든.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 누구라도 가가지고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누가 해야 되겠냐? 그렇게 본다면 선교사를 가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서 선교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떠나가지고 정말 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 누구도 못하거든요. 돈이 많다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세다 해갖고 못하는 거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전도와 선교를 놓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절대 제자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러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성된 자를 찾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거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충성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절대 제자를 찾으면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재생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총명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지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 이게 뭐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겁니다. 본 것의 정인입니다.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간 누린 것에 대해서 정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행한 것에 대한 정인입니다. 이 축복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마지막 정인으로 서가지고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혹 정말 일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맞잖아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요. 그렇게요.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많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아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 번 만났는데요.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복음 딱 주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500만 명이 복음이 전거됐어요. 놀랍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이 후대에게 내가 가진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이 일이라면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갖다가 계속 꾸지람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자녀가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고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학교는 장학금 안 받을 거면 꼴찌만 해라. 꼴찌만 졸업하고 이렇게 노가다도 좀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1년간만 노가다 해라. 아니 노가다 충실하게 했어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노가다 다 하고요. 품평회를 했어요. 그래서요. 1년 하고 나니까 어떻더냐 이렇게 하니까 야 노가다로 그렇게 1년간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래요. 그걸 왜 뭐 느끼냐 했더만은 사람들이요 그냥 일하러 와가지고요 좀 힘들다고 갚으리더래요. 왔는데 일하러 왔는데 갚으리더래요. 그리고 그 전날은 술 한잔 먹고 나면 그 다음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부분들을 막 그 밑바닥에서 보면서 툭 하면 또 싸운대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공부 자랑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는 왜 전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면은 이 악기들 많잖아요. 그거 두드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고장나면 다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와서 난장판을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놀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 온 애들은 절대 꾸지람하고 뭐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제2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2의 금빛교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밋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치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가면 되겠는지 많은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어린이집, 미션홈, 그리고 이렇게 서밋 전도학교, 또 우리 치유를 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옆에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또 이렇게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스템들을 세워가지고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후에 되면 그런 부분들이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반드시 성취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현장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도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현장 회복 운동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은